어, 11월 24일 목요 아침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아침 제목은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부제로 그리스도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은 소망은 다시 사는 겁니다. 기독교가 성립되는 첫째 이유가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부활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죠. 그런데 사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죠. 그런데 사람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이유는 뭔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를 원하죠.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깊이 밀려오면 고백하는 한마디 속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간증을 하고 표현을 하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은 완전하게 만족한다 이 말이잖아요. 완전한 만족. 이 완전한 만족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영생입니다.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면 행복이고요. 성경에 행복이란 단어는 없지만 영생이라는 말씀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 그걸 말하는 거죠. 예수가 다시 사셨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장입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살아나셨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다. 이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났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었죠. 모든 사람이 한번 죽고 끝나는데 굳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초기 기독교가 형성된 가장 큰 원인은 예수께서 무덤을 깨치고 살아나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야,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 부활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에서 무엇으로 살아났는지, 왜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초기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빅뉴스고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지난주 목사님 말씀, 복음만으로, 복음만 말하자,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무엇이 복음이냐,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참 묘하게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야, 이거 요한,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요한이 증거한 겁니다. 왜? 예수가 살아난 것을 목도하고 목격하고 자신 안에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물질적인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요한이라는 사람 안에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요한 안에서. 그러면 결국은 뭐죠? 요한이 예수로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은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요한은 죽고 예수가 요한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야,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진의 가장 기본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망이 자기화될 때, 자신이 될 때, 이거는 완전한 부활이죠. 기독교의 핵심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십자가에서 파생되는 산물입니다.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부활이 나온 거죠. 결국은 이 비밀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팩트, 사실로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순례자매 며느리인 도원애가 그 부활의 정인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고 무엇에 대해서 살았는가? 나의 어떠함에, 나의 욕망,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죽고 예수에 대해서 살아난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복음, 구속의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덜 됐을 뿐이지 이미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다고요. 있는데 이것이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 중에 은혜는, 놀라운 은혜는 가장 연약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라는 그 운명, 예수의 그 진면목, 그것이 목사님에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이게 목사님에게 보여지고 나니까 그동안에 내가 예수를 몰랐다,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 평생을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분인데 근 40년 이상을 예수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분인데 내가 십자가가 희미했다,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다, 나는 예수가 진실에서 따른다. 우리 모두에게 나는 예수가 진실에서 따른다라고 하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셨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예수가 진실에서 따랐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한 목자였습니다. 예수가 진실에서 따르는 분이 진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진실한 예수를 따르는 분은 진실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진실을 따라가니까. 그런데 목사님의 희미했다는 말씀은 예수가 진실한 것은 알겠는데 정녕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사님의 한계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한계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할 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는 이 말씀, 정말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겠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뭔지를 몰랐어요. 우리 목사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운명이 하나님이 지으신 참 사람의 원형인 것이 보여진 것이 이게 인생 대박입니다.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닉네임이 열린 문이잖아요. 문이 열렸어요. 사망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사망의 문이 닫혀있던 그 문이 열려서 영생의 문이 열려버렸다고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이 너무나 깊이 묵상되는 아침입니다.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이 아니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그 형상에서 죽은 자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과 그 모양이 죽은 자들.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그 사람의 그 자리에서 위치 이탈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재의 행진입니다. 젊은이부터 나이 많으신 이르기까지 이 행진입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악과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잖아요. 내 소망, 내 계획, 내 주장, 내 사상, 내 믿음, 내 신앙. 천국도 내가 가야 하고 모든 인생은 선악과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정상 자체가 납니다. 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로 인해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라 했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사람이 지어졌을 때 이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그것이 사람이다.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지었는데 선악과, 속이는 자의 선악과에 속아서 위치 이탈을 딱 되어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양에서 이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대해서 죽은 자들이죠.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미 하나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 있죠.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 이 선악과가 내가 먹는 날에는 나와 관계가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형상이 죽으리라.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이에 구속주로 오신 예수가 분명히 십자가에서 곧 죽기 직전인데 다 이뤘다 한 거예요. 뭐가 다 이뤘는지 모르지만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이야, 이게 모든 예수 믿는 종교인들에게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다 이뤘다. 무엇을 다 이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참 사람의 원형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 다 이뤘다. 야, 이 복음이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어린아이와 어른에 이르기까지 공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목사님의 소망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소망이죠. 그날에는 어린아이와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려고 할 자가 없으리라. 왜? 하나님이 친히 저희 장막이 되실 것입니다. 이야, 정말 이 세계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도래했고, 이제 우리가 외인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이 되는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도은혜가 이 기쁨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웃음으로, 기쁨의 폭소로 끝났습니다.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분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속의 복음, 이 예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참 하나님의 사람 원형으로 이끄는 복음입니다. 야, 우리 교회에 젊은 청년, 양생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교회의 희망이 넘칩니다. 한편으로는 시끄럽고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행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온다. 하나님의 형상이 죽은 자들, 문둥병으로 일그러진 자들,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린 자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음성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다시 한번 우리 효진이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직원 효진이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안녕하세요. 미소를 지으면서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번 더.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이 말씀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린 그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로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들은 영생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형제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고백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가 기독교 안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병도 고쳐주고요. 많은 은사를 받아갖고 이 예수를 많이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제 고통은 제 너무나 고통했던 사실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고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난 후 선악과에서 해방되고 난 뒤에 이 영생의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원수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웃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웃이 내 몸인 거예요. 나와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절로 사랑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좋은 예비된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요, 신유원사를 받아서 사람 병을 고쳐주고 했지만 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라는 그 한 사람이 참 사람의 원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 아들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됐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참 원형의 그 형상이 일그러져 버린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나게 된 거죠. 이 복음, 이 구속의 복음, 야, 이 세계를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으로 살게 됐잖아요. 이렇게 자신으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할 이유가 없다고요. 왜?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억지도 아니고 인위적이도 아니고 이 생명은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적고 많고 배우고 덜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그 무슨 차별도 없습니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지난 목요일 날은 화요일 날 집회 때는 제가 많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어제 수요일 날 집회에서는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졌습니다. 은혜가 참 은혜를 내놓는데 은혜가 참 영생의 부활을 내놓는데 그것도 청년부 40대 청년부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제 새로운 인생의 출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다.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다시 사셨네. 초기 기독교 교인들이 초기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잖아요. 예수 다시 사셨네. 요한의 복음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의 복음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우리 자신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사람의 원형, 바로 그 사람, 다른 말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사탄을 무지개행으로 던져버리는 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오고 나면 사탄이 먹을 밥이 없어져요. 사탄은 어디에 장난을 하느냐? 자기가 먹을 밥이 있는 사람에게 장난을 하죠. 사탄이 더 이상 장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 사망 권세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선악의 권세에서 살아나 버린 사람이 사탄은 더 이상 손을 못 대요. 우리 모두에게 이 영원한 생명, 이 세계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만난 후에 여름 집회에서 울진 봉화 집회에서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입니다.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각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또 하나님 믿고 바쳐 주의 재단 발길이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재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제 못 받죠 주의 재산 사오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아멘. 아멘. 아침에 이 요한복음 5장 25절을 묵상하는데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교회의 현주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나는 이 행진이 우리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정말 이 영광스러운 이 행진에 우리 모두가 동참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이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윤정중 목사님도 오셨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